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 가진 자의 앞길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주일 일부 예배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근이 오니까 점점 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체험한 게 뭐죠? 자기 부인을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절대 가능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란이라는 땅을 또 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24년 동안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한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을 낳기 전 1년 전에 또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이렇게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자기 마누라를 빼앗겨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랄 왕이 이렇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완전히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고 갖다 주고. 왜 그러냐면 이 불신자인 그 아비멜렉이 완전히 이 사라를 데리고 동침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역사해서 이 꿈에 보여줬어요. 너 만약에 이 언약의 사람 건드리면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 놀래가지고 이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죠.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약을 잡은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의 언약이에요. 또 신약의 언약은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어요? 이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언약을 다 성취했다.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40일 동안 굉장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뭐라겠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을 가서 치유해줘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라. 후대를 살려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요? 이것 때문에 사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렇죠? 부활 메시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신 후에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한받지 아니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뭘 붙들고?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모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미션이 다 성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였냐면 집중으로 모여서 오순절 날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 붙들고요? 그리스도 붙들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정말 이 미션을 줬는데 우리의 힘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이걸 가지고 마가의 집에서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저 아시아, 마게도냐, 저 로마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진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언약을 잡았냐면 영원한 언약을 잡고 살아야 돼요. 그 영원한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 왜 영원한 언약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데 그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또 이 영적 세계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하나님 보좌입니다. 영적 세계.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물이 있습니다. 뭐죠? 천사를 창조하세요. 천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라고 그랬죠. 또 이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타락을 했는데 그게 사단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면은 옛뱀, 용이라도 하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있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뭐죠?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뭘 가지고 해결하죠? 창조의 빛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죠?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의 빛입니다. 모든 흑암을 꺾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혼돈, 모든 공허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라. 자, 이 창조의 빛 대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뭐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 처음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의 형상 그래요. 하나님의 신분이 있었어요. 1장 28절에 보니까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 이걸요 잘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사건, 어려움 이런 거에 빠져 계속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 신분과 권세를 이거를 누리려고 하면은 뭘 가지고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돼요. 왜 예배예요? 하나님은 늘 예배할 때마다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라죠? 기도라고 합니다. 늘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말 신분과 권세를 진짜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말씀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배는 기도고 예배는 이 증거입니다. 증거.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지요. 문제가 뭐지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꽃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었어요. 왜? 흙을 떠났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와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요. 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육체에 영혼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삶이 되어지니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육신이 사는 거죠. 영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계속 뭐가 찾아오지요? 저주와 고통이 계속 찾아옵니다. 재앙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이제 쯔유잖아요. 쯔유. 저 중국에서도 막 물난리가 나고, 저 파키스탄은 막 물난리가 나고, 그 나라가 정부가 막을 수 없어. 저 홍수를 막을 수 없어. 저 자연계를 어떻게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돈을 대대손손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져놨더니 다 떠나가 버리고, 열심히 잘 살려고 멋있게 집을 졌는데 막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인간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재앙이 들어오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계속 고통이라는 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없다. 너는 가만히 기다려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할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은 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대로 기다렸더니 뭐요?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뭐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 문제, 저주, 고통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요 피 흘리고 죽는 겁니다. 다 끝내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시 뭐가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거는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회복되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권세입니다. 저 강한 흑암 세력을 꺾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권세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았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거는요 신분과 권세가 완벽하게 회복된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성경을 보나마나 해요.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 암기해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건 성경 아는 거지, 외운 거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의 이 삶인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미션을 이 미션은요 그냥 우리가 해봐라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인 거예요. 절대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왜 돌려요? 이것 때문에 돌리신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잡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이거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환경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건이 와도, 별시 않은 일들이 다 생겨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속에서도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절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처음부터 아브람은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복덩이야.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히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신분과 권세.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브람이 굉장한 실수를 또 합니다. 24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서 늘 언약 잡은 아브람과 함께 하신 것을 늘 증거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람은 이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은 가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가면서 많은 응답과 은혜를 막 받고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100세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그랄이라는 땅에 그 그랄 왕이 있어요. 왕. 아비멜렉이죠. 이 그랄 왕, 여기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10개월 걸려요. 10개월. 그렇죠? 그러면은 아브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 이제 이삭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 1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1년을 못 참아가지고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디로 가요? 그랄로 갑니다. 거기서 된통 또 혼나요. 뭐하죠? 아마 여러분 천국 가면은 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미인인지. 왕들이 탐냅니다. 저 애굽에 내려갔어도 그러더니 저 그랄 왕도 또 그래요. 정말 미인인가 봐요. 막 왕들이 탐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아브람이 아내를 이제 그랄 왕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사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할 그 그리스도를 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 저 아비멜렉에게 뭐요? 악몽을 꾸게 합니다. 꿈을 꾸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 사라를 내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요, 저 빨리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왜 그런지 하면서 막 보냅니다. 누가 지키죠?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세요.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대충 잡고 언약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늘 대응통만 당해요.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절대로 이 환경 속에 무너질 자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야. 하나님의 이 미션을 성취할 자야. 나는 세계복음 할 자야. 나는 일본 복음할 거, 우리 후대들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릴 사람이야. 여러분, 이기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를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체험을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1년 전에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랄 왕에게 뭐라고요? 너는 죽을지라.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너는 죽을지라. 이래가지고 불신자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풀어줍니다. 자,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탄생돼야 되고 정말 세계복음할 어마어마한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환경에 오면 내가 누군가 언약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늘 신분과 권세를 문제 오면 놓쳐버려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늘 어려움이 오면 내 생각을 해버립니다. 내 머리를 씁니다. 늘 환경에 그 이기를 내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뭘 놓쳤어요? 나는 언약 잡은 것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환경 문제 사건을 뭘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부를 놓치는 순간, 권세를 놓치는 순간 그 환경에 딱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잡은 자로 지명을 해서 불러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자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왔더니 이게 언약이다 하고 언약 잡아라 해서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 전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명해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 잡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왜요?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내 생각해서 까먹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나서 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삼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인생 이런 일, 꼭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평생 나를 책임져주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본격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내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자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먹은 자체가 정말 여러분이 신분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불신자는요 우상 찾아가서 빌려고 그러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늘 우리는 문제 있든지 없든지 늘 그분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늘 그분과 함께하고 살잖아요. 그분을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명해서 불러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여 은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은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은부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찍히는 그 순간부터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해요.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못하니까 나는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기준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늘 정말 이 기준이, 이 그리스도가 기준된 사람은요 진짜 내가 왜 이 땅에 살았는지 이유를 알고 삽니다. 인생을요 살아가면서 인생이 뭐 경험하고 이런 거 있지만은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미션이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주어져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이 여정 속에, 이 시간표 속에 계속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순간순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사단을 꺾으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을 내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 가지고 해석하고, 늘 복음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계획이 이 문제 속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그걸 찾아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뭐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은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벌벌 떨며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은 언약을 잡은 자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또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꾸짖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꾸짖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그런 줄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척 했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쑥 틀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도 잘못해도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수를 통하여 더 좋은 계획을 찾게 하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29절에 보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잘해줄게, 너도 잘해줘. 내가 당신을 이만큼 도왔으니까 너도 좀 도와줘. 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너 무능해? 괜찮아. 내가 능력이 있어. 너 영적 문제 많아? 괜찮아.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가 만들고 조건을 내가 자꾸 갖추려고 하고 조건을 자꾸 내가 만들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눌려버리고 안 되면 막 포기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아들이 있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별수를 다 하고 있어도요, 흔들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신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출애굽 바로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 씨를 말리려고 두 사람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이고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 애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애굽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세상을 가리킵니다. 바로 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단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하고 있습니다. 노예 살고 있어요.
완전히 삶이 저주와 재앙이 와 있어요. 존폐의 이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은 저 이스라엘 백성,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전쟁에서 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려고 풀어낸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노예 생활해도, 포로로 잡혀가도, 속국이 되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늘 언약 잡은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 문제 삼고,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많은 영적인 문제로 막 고통당하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낙심하고, 그걸 보고 실망하고,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가문이 살아나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은 다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늘 괴로워하고 막 눌리고, 그거 쳐다보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지명해서 불러냈다. 나에게는 신분이 주어졌고 흑암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모든 재앙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결국에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피 바르는 그 순간에 이 애굽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왕이 꺾어지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복음 가진 모세 한 사람, 그렇죠? 언약 가진 모세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본을 뭘 가지고 살리겠어요? 전도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언약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교회 와서요 언약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니까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 느헤미야 선지자는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이때 저 포로 잡혀가서 있는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는데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냐? 그 나라의 바하사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너를 통해서 저 무너진 성전을 다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해라. 이 답을 줬지요. 그런데 보세요. 성벽이 회복되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저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벽을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정치를 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도미야라고 하는 암몬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다 지역의 지휘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산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과 합작해가지고 절대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죠? 언약 잡은 느헤미야가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벽을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산발락과 도미야는 완전히 거기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복음 전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이 일어나지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중심으로 움직이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도요 언약 가진 믿음이 돼야지. 언약도 없이 믿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확실히 정하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은 완성된 언약이에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은 그 복음은 이미 승리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죠?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사실은 인생이 승리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언약 잡고 가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약 잡은 자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를 누구도 어떤 것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도 환경도 여러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실수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가지고 나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정말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하여 언약 가진 자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늘 누리고 살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